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릴 때 정말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마음을 방치한 채 그저 버티기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쪽이 설명할 수 없이 답답하다 느껴진다면 그건 마음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도 편안해지는 것도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드는 길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넘겨버린 것들이 사실은 평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품고 또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쌓여있는 걱정,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지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삶은 금세 무거워지고 깊이 피로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도 편안해지는 것도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길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평온으로 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기준 삼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눈에 들어오면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자책하고, 누군가의 삶이 더 단단해 보이면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마음은 계속 흔들리며 불행해집니다. 부처님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끝없는 갈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채워 넣어도 끝나지 않고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의 무게를 부드럽게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힘든 이유는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서 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점점 조여옵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결국 내 감정만 더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불덩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놓지 않으면 계속 뜨겁고 계속 나만 상처를 입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평화를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것.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키웁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큰 문제보다도 사소한 일들이 더 마음을 괴롭힙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작은 오해 하나, 내 의도와 조금 다른 상황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 조그만 돌멩이가 발끝에 걸려 계속 걸음을 느리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런 것들은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볍게 지나가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네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많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문제, 다음 달의 불안,
새로운 걱정을 미리 상상하며 현재의 평화를 스스로 깨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오직 지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바꿀 수 있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두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정작 나에게는 유난히 혹독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은 나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순간부터 조용히 열린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사는 길은 대단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집착을 놓고 작은 일은 흘려보내고 오늘에 집중하고 나에게 따뜻해지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마음에는 작은 평화가 피어납니다.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내가 나를 대하는 작은 태도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걱정, 이미 지나간 일들,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맑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움직이고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고 늘어지며 그것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 뿐. 본래의 나는 구름이 아니라 그 너머의 넓고 고요한 하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쫓지 말고 그저 보고 흘려보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걱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지금 걱정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하나의 현상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걱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이 화를 느끼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화는 금세 수그러듭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땐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더 강해지고 그저 둔다고 생각하면 물결처럼 잦아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 자체보다는 그 순간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시간들이 더 괴로웠던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도, 분노도, 실망도 오래 붙들수록 내 삶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쉬어야 삶도 쉰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무리 편안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떠들고 있으면 평안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명상에 앉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잠시 바라보는 것, 잠들기 전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것, 지나가는 바람 한번 느껴보는 것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은 조용한 순간에 회복됩니다. 우리는 늘 뭔가 하려고만 하기에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 자체가 평온의 시작입니다. 또한 마음이 편해지려면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조절하려 하지 말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시키려는 마음, 항상 옳고 싶어 하는 마음, 모든 갈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은 결국 내 평화를 스스로 잃게 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세상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꿀 수 있다면 행동하고, 바꿀 수 없다면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준이 마음의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 나에게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부족한 점을 고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부족함을 이해하며 살아도 됩니다. 외부는 그대로인데 내가 나를 대하는 말투 하나만 바꿔도 마음의 온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다. 이 말은 기적처럼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격려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아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없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뜻함은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날들, 그 안에서 배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삶의 지혜가 되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편히 사는 길은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기준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더 편안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도, 기미하게 웃었던 날도, 눈물로 지나간 날도 모두 당신의 용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져도 됩니다. 조금 더 느려도 괜찮고,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은 내려놓고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평온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의 남은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 깊은 곳에 머물러 조용히 무게를 더하고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돌보는 일에 참으로 서툽니다. 몸이 아프면 금방 알아차리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대부분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나 사람들은 가장 멀리서 찾으려 한다.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 조금 더 부드럽게 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노력할수록 더 흐트러집니다. 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멈추려 하면 더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숲 가장자리에 있는 연못으로 조용히 데려가셨습니다. 그 물은 바람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나무짚을 하나 떨어뜨리며 연못 위에 잔물결을 가리켰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던져 넣은 생각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말고 흔들리게 만든 원인을 보아라.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오랫동안 곱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요동칠 때 그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합니다. 이 화를 없애야지. 이 걱정을 빨리 지워야 하는데.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불어나며 붙잡을수록 도망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라. 당신에게도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과 거리를 조금 더 보세요. 지금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보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감정이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사람들 때문에 하루가 흔들린다고 토로하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들뜨고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듯합니다. 사람의 말이 저를 지나치게 흔듭니다. 부처님은 작은 바구니 하나를 제자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바구니를 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은 어떻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세 팔이 아프고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 조금 들고 있으면 가벼우나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대 삶 전체가 무거워진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조언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괴로워했던 적이 있나요? 그 말은 사실 몇 초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데 우리가 오래 쥐고 있었기에 무거워진 것입니다. 말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자주 들려주던 명상문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입으로 조용히 되뇌던 문장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명상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몸은 잠시 머무는 그릇이며 이 마음도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감정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떠나는 손님이다. 나는 그 손님을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감정은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스님들은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을 직접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감정이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슬픔이 와도 지금 슬픔이 있다. 화가 와도 지금 화가 지나간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감정과 나는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노을이 지는 숲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을 보아라. 그것을 적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보아라. 그러면 너는 괴로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괴로움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나가는 물결이 되기도 하고 나를 짓누르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하던 짧은 명상 장면을 당신도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넓고 조용한 숲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밑에서 들리는 작은 흙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당신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늘 이 물소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잡으려 하면 괴로워지고 흘려보내면 자연스레 길을 이룬다. 당신도 지금 걱정 하나를 그 물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은 걱정을 움켜쥐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이 단순한 장면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을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때라고 합니다. 생각이 조용해지고 감정이 고요해질 때 우리 안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걱정과 두려움이 그 빛을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의 빛을 잊지 말라. 그 빛이 길을 밝히고 그 마음이 평온을 만든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빛이 있습니다. 흔들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쳤다고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당신이 바라봐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숨구멍 하나를 만들고 그 틈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흘러가고 감정은 지나가며 마음은 다시 고요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사는가? 제자들은 당황하며 이 숲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이 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는가? 그 물음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늘 어딘가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마음이 사는 집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그곳을 기웃거리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그때의 슬픔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지나간 집에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집에 짐을 옮겨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건 생각보다 더 깊은 평온을 줍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순간,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은 잔잔히 맑아지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도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보라는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 앞에 넓고 고요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는 느릿하게 흔들리고 하늘은 어둠으로 물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당신은 그 광활한 풍경 한가운데 천천히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부처님이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느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미묘한 떨림이 생깁니다. 나는 늘 앞날을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을 미워하며 그 순간을 놓친 채 살아왔음을 또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이다 라고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은 잠시 지나갈 뿐이고 하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걱정이나 분노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마음은 구름 속에 갇히지만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보면 우리는 다시 넓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아 그린 날이 이어졌을지 몰라도 당신 마음의 본래 모습은 언제나 넓고 고요한 하늘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잠시 마음이 흐릴 뿐 당신의 본래 마음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승이 평생 수행을 하며 마음을 완전히 다스렸다고 믿고 있었지만 평소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거침없고 솔직하며 스승에게도 가감없이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그 노승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노승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은 바람이다. 나는 나무다. 바람이 불어올 때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이 일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나를 뽑아가 버리지 않도록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자주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훨씬 마음에 크게 새겨집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늘 실수만 한다. 이런 말들은 마음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를 점점 좁고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그대가 그대에게 내리는 말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깊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잘 살아오고 있다. 지쳐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멈추어도 괜찮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가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들이 마음의 무게를 정말로 바꿉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은 절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길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평온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돌아봐 주기만 하면 금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풀려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바라본 순간 그 마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더 가볍고 고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물결 같은 불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픈 일은 없어도 누가 괴롭힌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 한쪽이 일렁이고 생각이 고요히 가라앉지 않는 그런 날 우리는 종종 이 불안이 살다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그냥 품고 살아가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조용히 떨릴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마음을 돌보는 첫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근심이 많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더 생기고 흘려보내려 하면 더 커집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땅바닥 위에 조용히 손가락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이것은 그대의 걱정이다. 문제는 이 원이 아니라 그대가 이 원을 마음 한복판에 놓고 모든 시선을 거기에만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원을 아주 멀리 옮기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원은 그대로이지만 그대의 시선을 떼고 약간 멀리 둘 수 있다면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되찾는다.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걱정과 거리를 만드는 것이 내려놓음의 첫 단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에 잠기는 이유는 걱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걱정을 너무 가까이 두기 때문입니다. 머리 위에 얹어놓은 돌은 한 줌 무게라도 버거운 법이고 발 밑에 내려놓은 돌은 똑같은 무게라도 그저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근심도 그렇습니다. 걱정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 그게 불교가 말하는 첫 번째 놓아버림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기대와 다르게 행동한 모습, 거절이나 외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 관계의 고통을 상대의 탓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고통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제자가 결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늘 괴롭다고 하소연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 사람을 바꾸려 하는가? 제자는 당황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대 마음 하나만은 그대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람을 바꾸려 한다면 고통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은 관계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가 상대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 때문임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은 그대를 더 묻고 그대를 바라보면 그대는 곧 자유로워진다. 내 마음의 평화는 상대가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바꾸거나 설득하거나 마음을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의 화살을 맞고도 상대에게 화살을 돌려주지 않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내가 이어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상대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 평화를 지켜내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과 관계의 고통을 내려놓는 또 하나의 실제적 방법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아주 유명한 그릇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물이 가득 찬 작은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흙을 한 줌 넣어라. 제자가 흙을 넣자 물이 금세 흐려졌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작을 때 한 말에 상처받는 모습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큰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에 같은 양의 흙을 던져보아라. 흙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투명한 흐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누가 흙을 던져도 그려지지 않는다. 이 가르침이 주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던진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가 그 말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덜고 욕심을 덜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흙이 흔들릴 자리는 사라지고 내면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비우기보다는 마음의 빈틈을 찾아 그 자리에 다시 평화를 채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가진 근심도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도 결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라나려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진동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비워지는 것이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가벼워지고 거리 두어야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의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마음에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을 견디고, 관계를 품어내고, 걱정을 안고도 또 하루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기가 통하고 막혀 있던 곳에 작은 틈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틈을 통해 평온이 들어오고 그 평온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보다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끝없이 솟아날 때 그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탐욕으로 괴로워하던 한 장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불안했고 누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풍족한 삶을 살아도 늘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쉴 수가 없을까요? 부처님은 장사를 데리고 마을 밖의 황량한 들판으로 걸어가 무덤이 늘어선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덤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이는 많은 재산을 모았던 자이다. 그러나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 탐욕과 불안은 그대의 목숨과 함께 사라질 것이니 그대가 지금 붙잡는 것은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장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장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비우려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탐욕과 불안이 서로 얽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인간관계로 지칠 대로 지친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흔들렸고 누군가 자신을 싫어할까 두려워 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들어 땅의 직선을 하나 긋고 말했습니다. 이 선을 짧게 만드는 방법을 아느냐? 여인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면 짧아지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선 옆에 더 긴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더 큰 길을 그리면 이 선은 스스로 짧아진다.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시선은 그대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걸어갈 마음의 길을 더 크게 만들면 그 말들은 그저 작은 선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녀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날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던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밤마다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작은 도랑이 흐르는 숲길을 걸었습니다. 도랑은 가느다란 물길이었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흐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은 돌멩이 하나, 낙엽 하나가 잠시 머무를 뿐이다.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걱정이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그것이 그대의 본질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흐르는 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걱정과 두려움을 나라고 착각했음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흐름을 멈추려는 그대의 욕심이다. 우리는 늘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애쓰지만 실은 걱정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결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흘러가도록 나를 허락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혼란스러워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싶다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와 상처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숲을 지나 작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를 들어 보아라. 제자는 온 힘을 다해 들었지만 얼마 못 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바위를 들고 있으니 무겁고 내려놓으면 가벼워지지 않느냐? 관계에서 받은 상처도 그러하다. 든 채로 살면 무겁고 내려놓으면 그저 한 덩어리일 뿐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상처는 들고 있는 동안만 아픕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그 상처는 그저 지나온 마음의 한 조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과 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도 사람 때문에 생긴 괴로움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조금만 펴면 그 무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무너진 마음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것이다. 당신 마음에 지금 그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곳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평화는 세상이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그 고요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가벼우며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